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와서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할지 무익할지, 우리가 사는 데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농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벌써 뭐 열대야가 온다고 하는 말도 나오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족시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요, 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의가 다 신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래서 신이 임하는 역사인데, 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특별히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으실 때 기름 붓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요.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되고, 선지자나 제사장의 기름을 받으면 그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그 역할을 감당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이 기름 부으심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는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7영으로 나타납니다. 7영.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대상은, 인치심을 받는 대상은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으심, 신의 역사를,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7영,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숙해진 신앙은 때를 아는 것이 때를 아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이것이 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신의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신의 역사는 이루어졌어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왜냐?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 주신 것, 이거를 다른 말로 신의 역사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한 역사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매일 아침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잖아요. 뭐 성을 공격하기 했어요. 함락하기 위해서 포를 쏘기로 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이것도 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특별한 무슨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물맷돌과 물매 막대기,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다름질 쳐 나가면서 물맷돌을 집어 던졌을 때 그것이 공교롭게도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서 고꾸라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는, 참수를 시키는 이 모습도 신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신의 역사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신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신의 역사입니다. 승천하신 것도 신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역사,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인치시는 역사도 신의 역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이어 오늘 말씀에서 기름 부으심, 신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연결이 되는데, 기름 부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왜 신의 역사가 임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가난한 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쌀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가난한 자들은 야, 이리 와, 쌀 배급 줄 테니까 쌀 배급 받아가라, 밀가루 배급 줄 테니까 밀가루 배급 받아가라. 그래야 귀가 번쩍 뜨일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뭐 아름다운 소식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이런저런 소식, 동네 돌아가는 소식, 나라 돌아가는 소식, 이런 것에 무슨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밀가루 배급, 쌀 배급, 연탄 배급, 이런 것에 관심이 더 기울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문제가 제일 1차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쌀은 없어도 돈이 있으면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 먹을 수도 있고, 밥을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이 없으니 당연히 쌀도 없고 반찬도 없고 다른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모자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삶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산이라고 하는 이 면 소재지에 이 부잣집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사는 부잣집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보릿고개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촉은목피라고 하지요. 촉은목피. 풀뿌리, 촉은 풀뿌리를 캐고 목피,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흐르는 송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벗겨서 살았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쌀 조금 한 주먹 어디 가서 생기면 그 쌀 한 줌 누구 입에다 붙이겠어요? 식구는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뭐 무채를 썬다든가 뭐 들판에 나가서 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잔뜩 뜯어다가 거기다가 넣고 국을 한솥 끓인다든가 아니면 죽을 끓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이 끼니를 이어갔던 그러한 적도 있었잖아요. 뭐 대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국적인 상황이 다 그랬지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6.25 전쟁 치르고 그리고 나서 국가가 안정되기 전의 상황,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그 시기였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박정희라고 하는 참 특별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새마을 운동을 진행하면서 산업화시켰습니다. 산업화. 대한민국을 공업국가로 만들고 산업국가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처럼 어려웠던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보다도 가난했던, 지금은 필리핀이 우리나라하고 게임도 안 되는데 수십 배 국민소득 차이가 우리가 월등하잖아요. 근데 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원조했던,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준, 이 정도로 우리가 가난했어요. 국민소득 100불 뭐 이런 정도로. 뭐가 있어요. 그냥 땅이나 파고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는 그 시기에.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일으켜서 경제 부흥을,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룬 겁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근대사를 보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 초석을 이뤄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G2라고 하죠. 미국이 G1이고 첫 번째고 중국이 G2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안 됩니다. 8,500불, 9,000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3만 불이 넘어갔잖아요.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정말 세계 나라가 한 220개 나라가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7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우리가 7번째예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헬조선이니 무슨 이러한 이상한 말을 퍼뜨려 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었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외국에 나가보면 실감할 수 있어요. 아,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구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여행할 기회도 있고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가서 느끼는 것은요. 제일 밑바닥이 뭐예요? 공중 화장실이잖아요. 공중 화장실.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공중 화장실 가보면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은 그야말로 호텔 화장실 수준이에요. 호텔 화장실 수준. 그리고 어디서고 공짜로 사용하잖아요. 공짜로.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휴게소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면 다 돈을 내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료로 가고 그것도 얼마나 깨끗해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요, 비단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도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관점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은 땅의 양식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아 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 설명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설명하시기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럼 구약에서는 육적 부자를 말씀했어요. 소유가 많다든가 재산이 많다든가 양떼와 소떼가 많다든가 이러한 것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준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복은 신명기 28장이 기준이라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신명기 28장에서 육적인 풍요, 육적인 번영, 그리고 번성 이러한 것을 축복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복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구약의 복이 아니라 이제 신약은 구약의 가치가 아니라 신약의 새로운 가치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은 구약에서 말씀한 복과 정반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소유의 개념을 말씀했다면 신약에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중요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는 먼저 마음이 비운 상태가 되어야 돼요. 비인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케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소식이 나와요. 구약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소식,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광야 사건을 보시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무슨 가마니로 많이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개나리 보찜에다가 식구마다 조금씩 다 양식을 담아가지고 다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왔을 테니까 먹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있을 동안에는 별 걱정이 없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출애굽한 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가고 그러면은 하루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먹는 것만큼 그만큼 식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양식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바닥이 나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고 술렁거리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요, 제가 훈련 마치고 수색대로 차출이 되어가지고 가서 훈련을 나가보니까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훈련을 출발하면 이제 특별한 어떤 그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 복귀를 해요. 그러면 6일 동안을 밖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식량을 다 배급을 해줘요. 일개 분대별로. 일개 분대면 9명에다가 소대장 이렇게 하면 한 10명, 11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 이제 식량을 식구들이 먹을 만큼 하루에 몇 그램 해서 일주일치 이것을 이제 주면 원래는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담아가지고 배낭에다 넣고 이동을 하면서 때가 되면 그것으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먹을 것만큼 덜어서 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고참들 있잖아요. 병장 고참들. 그 사람들은 이제 야가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배급을 받았을 때는 배낭에다가 식량을 다 담고 가는데 가장 고참부터 첫 번째 날 월요일 날 점심 먹고 훈련을 출발했다면 가다가 저녁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을 야전에서 그 솔까지 꺾어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날 저녁에 제일 고참이 받아가지고 나온 쌀을 내놓고 이것으로 밥해 그래요. 그러면 제일 고참 거를 통째로 갖다가 밥을 했으니까 고참 쌀은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고참은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제일 꼬레비로 하는 게 누구예요? 이제 갓 전 입은 이등병. 그것은 마지막 날까지 쌀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발바닥이 다 부르터가지고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은 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것으로 밥해 먹고 다 하겠지만 그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신경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고
광야에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식이 점점 줄어드니까 술렁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광야까지 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나온 것을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늘의 만나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것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먹어치우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내 배가 부를 동안에는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니 빨리 가난해지자 이겁니다. 심령이 빨리 가난해지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 양식이 없어야 새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옛것에 얽매여가지고 옛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옛것에 매달려 있는 채 옛날 것만을 주입하거나 옛날 것만을 먹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으면 그에게는 광야의 양식인 만나, 새 양식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이 임하고 기름을 부으신 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오늘 봤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죠? 그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의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의사가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수술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연봉이 많아요. 서산에 중앙병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앙병원에 와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서산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지역 사람들인데 이제 서산에서 그 연봉을 높게 책정해서 주고 그들을 의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의료 행위를 시키는데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된 의사들 서산중앙병원에 와 있는 의사들의 월급이 1,400에서 1,800 정도 된다 그래요. 한 달에 월 받는 급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한 달에 1,몇백씩 받고 그것도 숙소도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붙이는데도 병원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들을 데려다 놔야 소문이 나서 그 병원에 환자들이 찾아오고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한 1,500에서 또는 1,400에서 1,800 정도 월급을 받아가려면 적어도 그 의사 때문에 그 의사로 인해서 3배 이상의 환자들이 와서 병원의 수익을 창출시켜줘야 간호사도 월급 주고 병원 운영비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의사 한 명이 한 5, 6천만 원은 벌어줘야 그 사람의 월급도 주고 병원의 운영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의사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고쳐주는 행위를 하는 이 의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료하는 광선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어떤 현장에서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육신에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병든 육체를 어루만져 고치시며 더 나아가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병이 들은 거예요.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신앙의 초보자 때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그저 땅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을 가지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올 때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뭔가 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평안도 기쁨도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쫓아서 광야에 나가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즉석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생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쫓아 나왔는데 막상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는 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 이동하는 문제, 천막치고 집 짓는 문제, 씻어야 되는데 씻지 못하는 문제, 화장실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정착생활할 때와 비교해보면 비록 정착생활했던 애굽 생활이 노예였고 착취당하는 종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광야 생활과 비교할 때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애굽에서의 불편함이 말로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더니 이게 뭐야? 그러한 불평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만 봤던 거예요. 자기들의 처지를 봤고 자기들의 형편만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한정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순리대로 순서대로 아름답게 다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예언의 말씀을 받고 광야 신앙으로 나와 보니 육적으로는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특별한 것이라면 특별한 뭔가를 사람들에게 당장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하러 광야에 나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런 거 보려고 나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려고 나왔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광야에 나온 이유를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인간의 입장에서 기대하기로는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뭔가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뭔가 더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만큼의 어떠한 제공해 주시는 것들이 즉석에서 나타나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데 막상 진행되는 과정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특별하다고 했으면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어떤 흡수당하고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돌아서서 환경을 보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착잡해지고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마음이 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내가 예언과 약속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뱉은 말들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런 거야. 계시록은 이런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내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저 사람 쫓아서 나도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아도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난처한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동안에 또 받은 말씀들이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나 신앙이 성경에서 떠나서 변질되거나 이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은 커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는 거죠, 막.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교회들이 상식선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나사가 다 풀려버렸어요. 신앙의 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이 나약해지다 보니까 그 결과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표류하는 배처럼 방황하면서 패잔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성경적인 재림신앙이다. 느슨해진 사람들, 나사가 풀린 사람들, 해이해진 사람들, 신앙의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처방이 뭐냐? 성경적 재림신앙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그들을 돌이켜놓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유일한 처방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또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속에는요 탄식함이 있습니다. 탄식함.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탄식하며 우는 종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탄식함과 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 포로는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붙이는 단어지요.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종이지요, 종. 자, 그러면 육신도 패배하면, 패잔병은 노예가 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죄에게 패하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포로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해가지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실로에 성전을, 임시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처절하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향단이나 일곱 등대나 뭐 이런 그 항아리나 물 담는 뭐 아니면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방 왕,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의 왕 때에 와서 70년 만에 해방을 맞습니다. 해방. 그리고는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을 고레스 왕이 내리는 거예요. 참 특별한 왕이에요. 이방 왕인데 히브리 민족들을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다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이게 고레스 왕 때 있었던, 그래서 그때 그 스룹바벨이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학개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종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금식해야 될 것을 금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셔서 자유함을 주신다라. 해방시켜 주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 먹는 거잖아요. 안 먹는 거. 식음을 전폐하는 거.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금지해 놓으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선악과. 이 시대에 선악과들이 있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시켜 놓은 것. 이러한 것들을 잘 구별해서 때가 지나간 옛 언약에 대해서는 설교 금식을 하고, 지나간 언약, 지나간 법에 대해서는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그러면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종이 되었다든가 노예가 되었다든가 죄인이 되었다든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자유가 없으니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죄인이 형기를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의 생활이 자유가 없어서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게 포박당하고 죄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기름 부으심과 관련해서 다윗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소년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발견하고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됐던 거죠.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된 거예요. 양치기 소년과 왕이 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완전히, 판도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신분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들림이더라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도 있을 수 있어요. 표면적인 증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증거예요. 그 속에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니까 그 열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높은 차원으로 점점 신앙의 단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한다면 땅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앙의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해요. 이 세상의 종교는 땅의 것,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론으로 신이 임하는 것은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유인. 근데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법이 없는 자유는 방종인 겁니다. 방종. 법이 있는 자유는 진짜 그것이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 갖다가 매면 곱비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말뚝 박아가지고 소를 매놓잖아요. 그래서 소는 그 범위 안에서 풀을 뜯고 있잖아요. 이게 법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법 안에서의 자유. 방종이 아닌 거죠. 완전히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는 것은 방종이고, 뭔가 이 테두리가 있고 범위가 있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똑같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뒷받침이 된다라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보내셨으니, 그게 확실하다면 땅의 것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항상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8장) 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걷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로 예산과